마가복음 제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주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매장하는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 아리마대 사람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의 회복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융성했던 시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림이죠.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이 기대하는 다윗 왕국은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 중간사를 보면요, 질이 멸렬합니다. 원래 유대 민족 자체도 없어지거니와 그 유일하게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가문 유지가 되다가 사독 계열의 이 대제사장 가문도 더 이상 자신들이 유대 땅에 있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쿰란 공동체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대제사장의 위치를 사고 파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유대 왕국은 더 이상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회복될 수 없는 상태였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유대인들이 꿈꾸던 다윗 왕국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었고 역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담지하던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7세가 되면 남자들은 7세가 되면 회당에 가서 뭘 배우냐면 레위기부터 배웁니다. 레위기부터 달달 외워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배우고 또 신명기를 배우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전혀 빗나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율법을 배우고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똑같은 말씀을 배웠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반 유대인과 동일한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면 그를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자기와 같이 공회원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똑같이 쓰지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였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기다릴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성령의 감동에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들은 복사해서 계속 카피를 남기는 사람들,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전혀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지식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지식에서, 이성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이성으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뭄에 콩나듯이 군계 일학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성경을 봤던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한 귀로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관성에 의해 성경을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우리 어른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 관성이 쭉 가면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으려는, 이 관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존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경험해보니까 그건 그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편견에 의해 성경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경을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네 명의 저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명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넣으매. 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 맞고 몸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두 발과 두 손에는 못자국이 난 것을 봤겠죠. 그 혈흔이 낭자한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봤겠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다가 자기 품에 지금 품은 겁니다. 사실 이 일은 누가 했었어야 됐느냐? 사복음서를 보면 누가 해야 되냐면 베드로가 했어야 될 일이죠. 요한이 했어야 될 일이죠. 제자들이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낼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도 모르게 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심으로써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으면요,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수해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왜 감수해야 될 희생이 있느냐? 첫 번째 감수해야 될 희생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자기 지위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산헤드린 공회원 잘 아시겠지만 소위 국회의원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국회의원입니다. 굉장한 권력과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자로 죽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자라고 죽인 사람의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은 존경받는 공회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은 과감히 합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부를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같은 말씀을 얻으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부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안으로는 것을 인해서 자기 부도 내려놨어야 됩니다. 그 부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겠죠. 너 예수의 가담한 자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었겠죠. 충분히 그러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버려야 했느냐? 명예를 버려야 했습니다. 존경받는 자였으나 로마에게는 정치범,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자로 죽은 예수의 시체를 끌어안는 것은 지탄받는 일이었겠죠. 아마 가족들에게도 불편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죽은 사람도 아니고 로마와 유대에게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뒷부분을 다루겠지만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에 그 예수님을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비난했겠죠. 너 정신이 있는 거냐? 당신 공회의원 아니냐? 당신이 갖고 있는 부를 다 뺏기면 어떻게 하려느냐? 라는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았겠죠. 이것은 마치 배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그 베드로를 말리는 배 안의 탄자들과 같은 목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오라 하셔서 베드로는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더러 너 미쳤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끌어안은 아리마대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과 이미 벌써 한 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의 고통이 곧 자기의 고통으로 넘겨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거기 뭐라면 당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망설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당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자기 눈에 항상 밟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죠. 어느 부분을 탁 봤는데 저거는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구나. 저거는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의 시체를 끌어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된 모습을 보고도,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나의 일로 끌어안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어리석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끌어안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분을 끌어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어디서 찾냐면 사망의 문화 가운데서 찾습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칭찬하지 않고 꾸짖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훌륭한 자매님들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꾸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 말이 꾸짖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이 질비한 무덤 가운데 찾는 것은 매우 큰 신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연약한 부분,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게 되면, 보고도 하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망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여서 자기 무덤에 두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아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실 거라는 예수님 말씀을 조금도 기억을 못합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 무덤으로 간 그분들의 정성은 참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늘 귀 기울여 담아뒀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은요, 갑작스럽게 저거 내가 해야지,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구나라고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에 어느 순간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토요일 새벽 예배마다, 또 때때로는 또 평일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평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누가 생각나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평소에 잘 읽어두고 잘 들어놓고 잘 묵상해 둬야 성령께서 어느 순간이 탁 됐을 때 그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아서 그런지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또 인터넷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는 책 많이 나와요. 저는 좋은 책들입니다.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다 평소에 말씀을 하나님 평소에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어려워, 힘들어, 조금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거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말 안 나오면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 세속적 신비주의, 세속적, 제가 이름을 딱 붙였거든요. 왜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뿅 생각이 날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막 꽝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떤 원하는 순간에 뭔가 뿅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다가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 일을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이 생각나 찾아보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보면은 날이 새어 샛별이 하늘에 떠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뜨냐고 그러면 너희 마음에 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걸 쓰다가 정신이 헷갈려 나가나, 이게 아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샛별 보면 막 휘황찬란하게 빛나지 않거든요. 눈을 딱 뜨고 봐야 보여요. 목사님께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설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느냐, 마치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샛별과 같이 떠오르게 하실 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 사람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황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인데 왜 돌아가셨지라고 당황해서 다 뿔뿔이 터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핵심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던 그 힘, 어디서 나왔느냐? 의리가 아닙니다. 의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 말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 번째 의미인데요, 자기의 사망을 예수의 사망과 연합시킨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엔 나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느냐, 자기는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을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기는 이길 수 없는 이 사망의 무게를 누구에게 얹어놓은 것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딱 얹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혼자입니다. 모든 제자는 다 예수님 버리고 갔으니까 예수님 부활했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어 자신의 무덤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는 그 아리마대 사람도 이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실 때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부활한 사람으로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앞두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 내가 섬기는 교회의 약한 부분, 죽어있는 부분, 섬김의 부분을 끌어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가 뭐합니까? 이제 3일 밤이 지나고 나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세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은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좀 어려운 말로 중생한다, 거듭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중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시작이 되었지, 막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요, 어떻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냐면요, 우리의 육체의 힘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육체의 힘은요, 우리 육체를 극한으로 단련하면 놀라운 힘이 나타납니다. 그 육상 선수들이나 우리 올림픽 선수들 보면 그 사람들 밥 먹고 항상 자기 몸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내죠. 100m를 9초에 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10m를 1초씩 뛰어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극한으로 단련시키면 그렇게 육체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의 단련은요, 그 육체 이상 하나를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해서 내 옆 사람의 팔이 굵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굵어지나요? 아니죠. 그 육체의 단련은 자기 혼자에게만, 자기 육신만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체의 힘이 무엇과 연계가 될 수 있냐면 육체의 소욕과 너무나도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육체의 정욕과 이런 모든 죄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과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힘은 이런 약점, 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게 무엇이냐? 혼의 힘입니다. 혼의 힘. 이 혼의 힘은 무엇이냐? 생각 또는 마음의 힘이거든요. 생각 또는 마음의 힘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만들어내게 합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사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이 생각 또는 마음이 어떤 한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화에서 죽은 사람만 수천만이 넘습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버리죠. 또 긍정적인 사례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못 살 때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이 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는 이 생각이 모든 국민들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육체의 힘도 이렇게 단련하면 강하고 우리 혼의 생각과 마음도 이렇게 강하다면 우리 영혼의 힘은 더 강한 것이죠. 육체보다도 강하고 혼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영의 힘인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한 사람의 영에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이 선물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영의 힘, 성령이 주신 힘으로 살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 최후 부활입니다. 최후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어떤 힘 때문에 가능하느냐? 최후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이 못 본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현실을 사는 것 같지만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게 무엇이냐? 찬송의 힘입니다. 찬송의 힘. 그 사람의 찬송을 탁 들어보면, 그 찬양을 들어보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엇인가 새 소망이 솟아나게 하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최후의 부활에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면 삶의 부활입니다. 삶의 부활은 아담이 잃어버린, 또 아담이 빼앗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회복입니다. 이것은요, 회복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회복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며 건강과 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지혜가 회복되는 부분입니다. 지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회복해 주셔서 먼저는 성경을 읽는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지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의 두 번째 방면은 현상을 간파하는 통찰입니다.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났을 때 이 현상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를 간파해낼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의 말을 분별하는 영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그 말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이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분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으로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 말의 의도로도 분별해야 되고, 그 말에 실린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나 어떤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삶의 부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확장. 구약에서 생육하라는 명령은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런 뜻이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을 때 이 생육하라는 명령은 복음으로 영혼의 출생을 하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삶의 부활과 최후 부활과 영의 부활에 이 부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시체를 품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자기의 일로 끌어당긴 사람에게 일어나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내 삶의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어있는 부분, 우리 예수님 몸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끌어안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섬겨야 될 일이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끌어안는 것이죠. 근데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았을 뿐인데 내 삶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면 금방 찾게 됩니다.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담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저거는 왜 저렇게 문제가 꼬였지?
문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연약하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부분을 위해 자기가 헌신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위하여 자기가 자기의 시간과 때로는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라도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을 때에는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희생 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축복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암송한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본인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 교회 차례인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차례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